아브라함 지난 시간 믿음을 완성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다음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음 사람이 세워질 때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놓인 믿음의 길,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길, 우린 그 믿음의 길 꼭 완성하자고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세기 24장 4절 말씀. 아멘. 다음 세대가 목소리가 안 들리죠. 한번 다음 세대만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내 고향, 창세기 24장 4절 말씀. 아멘. 다 우리 아이들이 다 외우고 있네요. 암송하고. 네. 우리 아이들이 숫기가 없어서 그렇지 다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2세대 믿음의 사람인 이삭과 리브가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삭은 100세에 자기를 낳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혹시 나도 불임인가 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내 리브가는 임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간. 여러분 기도를 하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너 20년 이전에 됐다 그러면 와 하나님 나를 엉망무지하게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인 관계로 빨리 응답해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는데 이 쌍둥이가 엄마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싸움에 엄마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하소연을 다 했겠습니까? 안에서 이 두 녀석이 내가 어디 나갈 거야 이 자식아 싸움박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형제가 붉은 털이 온몸에 덮인 에서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온 야곱이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날 때 모습에 따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다, 거칠다는 뜻의 이름이며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과 함께 속이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성장하면서 이들에게는 각기 다른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강한 사냥꾼으로 들판을 헤집고 다녔고 야곱은 에서와는 태도적으로 집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의 사랑에서도 확연히 구분되는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 편애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하였습니다. 유목민이었으므로 힘이 세고 활발한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성공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장자로 태어났으므로 성공은 보장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편애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왜 모든 조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에서가 약한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일까요? 게다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대대로 지켜졌던 장자 승계를 무시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물 됨됨이가 훌륭해서 또는 에서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자답고 호발한 에서가 되레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 야곱이나 에서나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사람으로 주목하신 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후손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뜻이죠. 또 야곱이 믿음의 세 번째 세대가 될 만큼 훌륭한 인물입니까? 오히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욕심 많고 집착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뱃속에서 얼마나 싸웠으면 욕심부렸으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으러 나왔겠습니까? 이런 가능성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3세대, 즉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선택의 의미를 완성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죠. 사람의 멸망과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까? 또 하나, 그렇다면 저는 선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답하기가. 근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간이 선택받은 자와 멸망당한 자로 나뉘지만 우리 사람의 편에서의 이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와 이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의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운명론적인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동생 야곱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원인을 단 한 절로 밝힙니다. 25장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경박성이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특권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가 나오죠. 야곱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그때 마침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허기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자 야곱에게 그 죽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제안하죠.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자 야곱은 얼른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맹세를 해버리고 팥죽 한 그릇과 빵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강한 육체와 능력과 장자로서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사람, 경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지 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대단히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형제간의 평생에 걸친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이 탐을 낸 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장자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수십 년간의 험난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에서와 야곱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애정론은 운명론적 애정론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수도 없이 의심하고 되들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 앞길을 왜 또 막으시는 걸까?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그 사건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여 내 진로를 변경하셨고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그 시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셨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신앙 고백적 애정론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특권에 대해 혹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에서처럼 믿음의 경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직은 신앙 고백적 애정론 안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삶은 에서처럼 경박하고 세상적인데 내 입술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하나님도 당황스러워하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심한 어색함을 느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세력 간의 길고 긴 싸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 어떻게 하늘의 세력이 이기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그 헤롯 왕이 바로 에서의 후예라는 것. 그 당시에 로마에게 권력을 위탁받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 헤롯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 장본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땅의 힘을 대표하는 세력입니다. 에서처럼 힘이 강했고 모든 특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예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과 죽음의 막강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야곱이 에서를 이긴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박한 에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 애정 안에 있는 야곱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적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내 삶의 흔적이 있었을 때 나는 정말 신앙 고백적 애정 안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벼 이삭처럼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손해를 봐도 변변히 항의 한번 못하는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이삭이야말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인종차별과 같은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든 것입니다. 그는 살 길을 찾아 좀 더 형편이 나은 인근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성읍으로 옮겼습니다. 그랄 지방으로 거처를 옮긴 이삭은 장차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 가나안 지방과는 달리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언제나 먹을 양식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 우리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만민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그대로 거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지방에서 어려움을 또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은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탐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배웠는데도 아직 소용이 없습니다.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죽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으나 문제를 만나면 먼저 낙담하고 원망부터 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현실이 다른 것입니다. 번제간에 드려졌던 이삭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계를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중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과정을 고스란히 겪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삭은 위기를 넘겼고 믿음은 쑥쑥 자라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는 100배의 소출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수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의 시기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삭의 소유로 된 우물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물이 귀한 그 지방에서 우물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취한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지방을 떠나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골짜기에서도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삭은 식솔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물을 팠고 또 사람들이 몰려와 뺐으면 물러나기를 수차례를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삭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행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만약에 이런 이삭과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난 아내는 기가 막힐 거예요. 무능한 인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보 천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언제나 번영과 그 번영을 이루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름의 법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만 잘 따르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 해결의 핵심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 돈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만약 문제 해결의 핵심이 건강이라면 우리 모두를 다 튼튼한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멩이를 빵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로마를 전복시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쳐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속사람의 변화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기도가 부족하여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겉으로는 무능해 보이고 바보스럽기 그지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정말 바보스러운 만큼 평온합니다. 그러나 그의 평온은 그의 모자라 보이는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쓰린 속을 달래며 억지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보같이 믿으며 견뎌내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 삶인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양고번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큰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삭아,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흐뭇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보 이삭은 하나님께 아유 약속만 하지 마시고 그 약속을 좀 이행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인정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예배의 시간입니까? 이 상황이. 그런 이삭에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하여 이삭을 찾아온 곳입니다. 이삭은 순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쏟아집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더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아멘.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해를 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줄곧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 이삭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들이 화친을 청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보 이삭, 그저 우물을 파서 빼앗기는 일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그의 속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자신의 몸으로 이루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바보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주 펄펄 넘쳐 흘렀습니다. 대적자 아비멜렉조차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에 대해 에서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것이, 따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특권을 가볍게 여기며 살았던 경박한 에서,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그 구원과 그에 따른 삶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인생의 모든 주관자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야곱처럼 비록 험난한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은 후에 그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하고 감격해하는 신앙 고백적 애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우린 또 오늘 말씀에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이삭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무능해 보이고 바보스럽기 그지없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름처럼 늘 웃으면서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바보처럼 양보반하는 이삭.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 너야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구나. 사랑하는 강주산 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함을 입은 나라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적 애정 안에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신앙 고백적 애정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이삭처럼 소유를 위해 내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내 존재를 위해 소유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신앙 고백적 애정. 여러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 위로의 메시지. 두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넌 정말 복받은 사람 맞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분명 신앙 고백적 애정 안에 있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